성경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8페이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 나대배 11월 첫 주 추수감사절 찬양을 통하여 계속 찬양대가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에 종식 선언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은혜와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은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이 자막에 띄워서 우리가 이 자막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보고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의 4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성경은 감사하며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 당연한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당연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를 노래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감사의 표현은 예물로 드려집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나 오랫동안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지키며 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모세가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그 땅이 비옥하다는 의미입니다. 비옥은 식물이 자라남에 있어서 필요한 양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다.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말씀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그 사항을 얘기합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를 잘하는 땅이라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낸 광야는 메마른 곳, 물을 찾기가 힘든 곳,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비가 내리면 비를 흡수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산이나 골짜기 없는 평탄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산이 보이면 주저앉아야 할까요? 투덜대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가야 합니까? 골짜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겠습니까?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내리는 비를 흡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산과 골짜기가 없다면 물을 저장하고 저장한 물을 흘러보낼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산과 골짜기가 있지만 그 산과 그 골짜기가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게 마땅한 우리들은 산과 골짜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라디오의 프로그램 속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눈 때문에 퇴근길이 걱정된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직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눈 때문에 길이 미끄러워서 운전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은 당신에게 자동차가 있다는 것에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평보다도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산과 골짜기가 보이면 일단 불평부터 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산과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지난 우리 거의 10달 동안에 코로나19로 힘든 생활의 삶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골짜기가 산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업의 일들, 소득의 일들, 삶의 일들을 힘겹게 하려는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태풍이 연이어서 2번이나 지나가며 오랫동안에 그러한
기후의 이상 변화로 인하여서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농산물에 대한 소출이 작년에 비하여서 거의 없다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께서 가장 귀한 정성에 이러한 하나님께 받은 소산물을 강단에 이렇게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할 때에 2021년에 상과 꼴짜기가 있다 할지언정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 주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괜찮다가 다음 날에는 죽을 쑤었습니다. 홍해를 가로질러서 승리의 행진을 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애굽의 떡과 고기를 못 잊어서 불평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찬양하며 행진하는 용기를 보이다가도 이방 민족이 섬기던 우상 앞에서 의의 없이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들쭉날쭉하면서 살아온 이스라엘이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가끔 아주 자주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거나 거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시는 분이나 헌금을 드릴 때에 기도의 제목을 적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시는 분들 가운데서 거의 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기도의 편수보다도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서 그 크신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 있다면 그곳이 산이든 골짜기든 우리는 하나님의 보복받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것은 평지에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방에 엄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군인과 백성들은 겁먹었습니다. 그들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동행을 믿은 다윗에게 골리앗은 물맷돌을 던져도 빗나갈 수 없는 큰 표적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골리앗이 작다면 물맷돌을 골리앗에 맞추기가 힘든데 골리앗의 덩치가 크니까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던져도
표적이 크니까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이다.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큰 장애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십니다. 승리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런 힘든 2020년을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며 믿음으로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신다면 약함도 불편함도 실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있음을 믿고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사는 것이 분명함에도 감사로 풍성한 사람, 우리 그다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에 참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 바탕이 어떻게 되었느냐?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친구들을 따라서 우리 집 주위에 있는 학교 주위에 있는 교회를 주일마다 투어를 했다는 생각이 납니다. 수상교회도 갔고 삼덕교회도 갔고 그리고 동인파출소에 있는데 성덕교회도 갔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정사항을 조사하는데 요사이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 손들어. 손듭니다. 적습니다. 선풍기 있는 사람 손들어. 선풍기가 얼마나 귀했는지 부채 들고 한여름을 보내지 아니했습니까? 에어컨은 생각도 에어컨이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선풍기 있는 사람. 손을 계속 드는 사람은 어깨에 힘을 줍니다. 어린 아이지만은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 손들어. 그때 전화기가 비쌌습니다. 어릴 때야 손듭니다. 텔레비 있는 사람 손들어.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월남에서 귀국하는 군인들이 흑백 TV를 이렇게 가져와서 대구의 교동시장에 팔면 돈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TV를 사서 집에 놓고 보면 뭔가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런데 내 짝 친구는 한 번도 손을 못 드는 거죠. 의기양양하게 저는 몇 번 손을 들었는데 친구를 보니까 한 번도 손을 못 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친구가 손을 번쩍 들면서 선생님, 집에 교회에 있는 사람 손들으라는 건 왜 안 합니까? 집에 교회에 있는 사람. 텔레비도, 선풍기도, 라디오도 손들지 않는 그 친구가 선생님 집에 교회에 있는 사람 손들라고. 아이고, 내가 미처 생각 못했다. 선생님 이름이 생각났는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여선생님이었습니다. 집에 교회에 있는 사람 손들어. 그 친구 혼자 손드는 겁니다. 그 다음 주일날 우리 자기 집에 놀러 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동인파출소 앞에 대구 성덕교회, 지금은 그 교회가 아마 다른 지역으로 갔지 싶습니다. 또 갔더니 그 친구 집이 교회 문 앞에 단칸방에, 교회 문 앞에 바로 단칸방에 사는 거죠. 뭔가 싶어서 봤더니 그 집에 문을 열고 들다 봤더니 방 한 칸에 아빠, 엄마, 동생, 친구,
교회의 사찰로서 관리하시는, 교회 종도 치시고 청소도 하고 새벽기도 문 열어주고, 지금 생각하니까 교회 사찰 집사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가난했던, 교회 상도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6학년 때 또 한반이 되었어요. 그 친구와. 중학교 가는 사람 거의 다 그래도 중학교는 갔어요. 대구 시내니까. 그 친구만 중학교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어린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제 마음에. 그래서 저는 교회는 또 딴 교회 투어를 계속하고 있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주일날 되면 친구 따라서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막 이렇게 다녔는데, 그 친구는 중학교 못 간다는 소식 속에서 졸업 이후에 깜빡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더니 대구 상고 야간에, 중학교는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검정고시 짓는지 어느 중학교 갔는지 모르는데, 우연히 만났더니, 야 친구야, 이 고등학교 어디 학교 다니네? 교복 보니까 대구 상고 야간반에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은행에 들어가서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은행에 취직이 되었다. 은행에 취직되는 거 그때 굉장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전교에서 1등, 2등, 3등 해야만이 은행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였는데, 아마 그 이후에 그 친구 소식도 못 듣는데, 곰곰하게 생각해 볼 때에,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을까? 집에 교회에 있는 사람 손들라고, 왜 그렇게? 선생님 집에 교회에 있는 사람. 그 선생님도 참 존경스러운 선생님이다. 한명숙 선생님. 그죠? 여 선생님. 키가 쪼맨한 선생님. 집에 교회에 있는 사람 물어주는 선생님. 너무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그 친구는 아마 은행에 다녔으니까 그 친구는 아마 교회 장로님이 되었을 거다. 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예전에 비하여서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가정이 있는 것, 일터가 있는 것, 학교가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 만날 사람이 있는 것, 할 일이 있는 것, 해결할 일이 있는 것, 우리 모두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는 평생 감사의 제목입니다. 시편 30편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걷는 길에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있다 할지언정 힘들지라도 그 땅이 비를 흡수하여 열매를 맺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언제나 돌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음을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에 범사의 다윗처럼 영원히 감사하며 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이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소득의 근원인 농사 짓는 일에 있어서도
태풍과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서 농작물의 수확이 절반으로 완전히 수확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음을 감사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일에 범사의 다윗처럼 영원히 감사하며 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오니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